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쓸어버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는 두 가지일 겁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래서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없이 거기서 신내가 나고 부패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부패하고 무법천지가 되자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부패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건 따지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선택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숫자가 둘이 됐던 셋이 됐던 내 보기에 좋으면 그냥 다 선택해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그들 중에서 자매를 선택하고, 그들 중에서 남편감을 선택해요. 그렇게 결혼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 가정이 붕괴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120년의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 그 시간을 붙들지 않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그 자동차처럼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저 앞에 다리는 끊어졌는데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120년을 계속 달려갔어요. 당시에 인구수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갔어요. 단지 8명의 사람만 살 수 있었어요. 가축과 동물과 새들과 생물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과 동물, 생물을 다 죽인 재앙,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홍수였어요. 하나님은 홍수라는 걸 통해 갖고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당시의 홍수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그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1년 후에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셔야 돼요. 화면에서 쭉 나올 테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 낮, 밤, 하루, 그러니까 40일 내내 비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홍수가 시작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큰 기품의 샘물이라고 할 때 그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때 그 기품과 똑같아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수면 위에 성령만 다니시고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을 때 그 물로 가득 찬 그 기품과 똑같은 상태. 그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 여기 기품이란 말은 물의 근원을 말해요.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 바닥 깊이. 바닥 깊이. 저게 바닥이에요, 바닥. 저 바닥에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게 있죠. 저게 뭐냐면 그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건 왜 갈라지는가? 지진 같은 걸로 갈라져요.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게 갈라지면 저 안반이거든요. 저게 두터운 층의 바위예요. 그 바위층이 밑에 있는 물을 누르고 있어요. 저 지하에 내려가면 우리가 기압이 낮아져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찌그러들잖아요. 강철은 다 찌그러들고. 그런 압력이 저기서 작용이 돼요. 근데 저 바닥이 금이 가면 압력에 눌려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죠. 그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초음속이래요. 초음속. 거기서 올라오는 에너지 터지면 위로 치솟는데, 그게 치솟아 오르면 그것이 저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바닥을 다 이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면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기 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점점 갈라지죠.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 그런 물기둥이 초음속으로 하늘로 착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올라갔던 게 응축이 딱 돼버려요. 그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그러고 나면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지진 해일이라는 거,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거든요. 저게 일어나요. 저렇게 하면 높이가 10m에서 15m, 30m까지 저 해일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덮어버리죠. 2004년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걸로 주변의 12개 국가가 싹 슬림을 당했는데, 저때 죽은 사람들이 사망자, 실종자 다 합쳐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저 정도 규모가. 그래서 바닥이 기품의 셈이 터졌다. 그것은 저 바닥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집 바다의 바닥이 거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렇게 터져 올라오고, 해일은 당연하게, 지진 해일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당시에는 물층이라는 게 있어요. 물층, 대기권 바깥의 물층. 그 물층이 지구를 따뜻하게 온실 효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안에 있는 그 식물들이 먹으면 또 자라고, 먹으면 또 자라고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거대 공룡들이 잘 살 수 있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말씀하면 이 물층이 그대로 찢어지는 거예요. 쏟아져 내린 것, 찢어져 쏟아져 내린 것을 말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리로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비유하는 말씀인데,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 일부,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창들, 그것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져서 그 위에 있던 물층이 떨어진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하셨죠. 궁창 위의 물로 그 물층을 또 만들어 놓고 하늘이라는 공간을 놔두고, 나머지는 골짜기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했는데, 그 물을 다 가둬뒀던 걸 하나님이 다시 다 여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빛뿐 아니라 저 바닷속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해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 해일, 화산이 폭발하게 하시고, 온통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화산이 폭발됐다는 건 화석을 한번 보세요.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위에 화석은 음식을 먹는, 물고기를 잡아 먹는 거죠. 입속에 쏙 들어가는데 저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저거는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굳어지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저쪽 밑에 쪽에 보면 뱃속에 아직 소화가 안 된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소화가 되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지하수의 물 폭발, 물층의 찢어짐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 전역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인류가 멸망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구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7장 2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7장 21절 꼭 바로 앞에 있죠. 한번 보세요.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으니. 자, 이렇게 표현해. 한번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바퀴벌레는 어떻게 그냥 그 사이로 어떻게 가서 그냥 뭐 약을 뿌리고 또 살고. 아이고 바퀴벌레 하면 징그럽죠. 그 바퀴벌레에서부터 개미까지 아무것도 살아남은 것이 없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23절 시작.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렇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3번씩이나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정리해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3번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어떤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다 없어졌어. 생명 호흡하는 건 다 죽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람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빗자루로 쓱쓱 쓸어버리듯이 물로써 다 쓸어내버려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일본에서 2011년도에 있었던 지진, 규모가 9.1인가요? 최고 규모가 9.5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엔 나무 건축물들이 많죠. 건축물이, 이 콘크리트는 튼튼한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충격이 더 심하대. 그래서 일본 건축은 나무로 많이 짓잖아요. 나무는 충격을 흡수해. 그만큼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오히려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과 방주 안에 태우신 생물들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의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갖는 것처럼 그런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감정에 따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신 그 긴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했어도 홍수가 40일 지속되는 날 동안 노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사방에서 소리 나지 않았겠어요? 악소리 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헤엄치다가 와서 두드리지도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뒤에 601년 2월 27일 600년 1월 27일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2월 27일 딱 열흘 후, 한 1년 열흘 후에 땅이 마르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8장 20절이에요.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 했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깨끗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경험하고 느낀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예배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2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매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셔요.
두 가지를 다짐하셔. 그 다짐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 하지 않을 것은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둘째,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노아가 겪은 홍수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땅에 저 바다, 저 깊은 바닥을 다 터뜨려갖고 멘틀이 치솟아 올라. 그 에너지로 다시 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저 하늘의 물층도 다 쏟아지게 만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나 그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떨어지죠. 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장 10절, 13절, 18절, 21절, 25절, 31절 반복해서 말씀.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온 땅이 홍수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악을 행해요.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 보세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썩어 있는 음식 우리 안 먹는다 그랬죠. 버린다 그랬죠.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썩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땅도 심판하신 거예요. 덩달아 짐승, 생물, 모든 곤충까지도 다 썩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두 번째 다짐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번에 홍수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을 죽이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셔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짐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에 발을 디디고서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를 탁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건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거구나. 이거면 그냥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만일 노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야 빨리빨리 나와. 우리 살았어. 우리 같이 집 짓고 여기 살자. 동물들 다 나오게. 예배를 우선순위로 안 뒀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다면, 거꾸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도 홍수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노아의 제사 때문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노아의 제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상태를 이 정도로 딱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일을 빼먹고 어디를 자전거를 타러 갈 때
하나님께서 자전거 바퀴를 확 휘게 하셔가지고 혹시 트럭이 나타나서 부딪히면 나는 어떡하지? 불안해서 바퀴를 굴릴 수가 있겠어요? 음식을 먹는데 혹시 이 안에 뭔가 돌 같은 게 들어가서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당장 수술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잠을 자는데 혹시 자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들판에서 시원하게 아유 좋은 자연 이러고 자다가 공이 나한테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딱딱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거 어떡하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눈만 뜨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내 마음 속까지도 훤히 아시는 분이신데 길을 가다가도 번개만 딱 쳐도 깜짝 놀라는 거야. 들킨 거 아니야? 심장마비로 119로 불려가. 여기도 119 저기도 119. 그냥 전화가 끊이질 않아. 심장마비. 우리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세요. 21절 중간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못 찾으셨어요? 사람의 중간 어디냐면 이는 그게 이유예요. 이는부터 시작. 하나님이 두 가지 다짐을 하신 이유는 노아의 제사가 원인이 아닌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제사가 원인이 아니었어. 그 이유는 뭔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질문 이제 그러면. 그럼 여기서 21절에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남자죠? 지금 언제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번 과거, 2번 현재. 언제적 사람? 대답이 없죠?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현재 배를 타고 내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미 홍수로 다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과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 이미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뒷일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미 홍수로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살아남게 된 그의 가족들 전부 8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릴 적부터 악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 그거는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홍수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이전 어릴 때부터 그럼 원래 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릴 적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수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홍수로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악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냐는 거죠. 악한 것이 멸망의 이유라면 노아도 당연히 멸망당했어야 맞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죄는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을 하시지 않아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셔야지. 그런데 그 잣대를 갖다가 노아한테 딱 들이대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주가 물에 떠가지고 팍 하는데 그 시대 사람 중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수영을 아주 잘하서 뭐 뗏목을 붙잡고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어떻게든지 방주 쪽으로 올라가고 방주가 팍 두드리는 거. 그리고 하는 거야. 노아, 나도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늘에 대고 하나님, 왜 노아만 살립니까?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만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없어. 어디서 그러고 있어. 다 죽지. 벌써 죽었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왜 신자다운 모습이 없는 저 사람도 신자로 살아가게 하느냐? 행동은 불신자처럼 하는데 왜 그를 그냥 놔두시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는 가증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냐?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져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성이 안 됐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거죠.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노아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만 살리시기로 하신 결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이 뭔가 괜찮은 뭔가가 있어서 살리신 그게 아니라고요. 살리시지 않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다라는 걸 우린 내세우려고 그래요. 인격이나 품격이나 성격이나 모든 격격은 다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노아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60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다른 사람들과 그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부류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노아를 살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의를 들이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들이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희 죄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너는 네가 구원받은 것은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의 성격과 인격과 이걸 보고서 결정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6장 9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이 말씀을 그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해석하지 말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와는 달라. 그 길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현재 처한 상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의롭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00년 동안의 그 삶 안 나오잖아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8절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똑같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혜였는가 봤더니 불쌍히 여기셨더라.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22절 읽습니다.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홍수는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 바닥도 다 깨지고 용암이 분출하고 물고기가 이동하다가 순간 용암에 의해서 굳어버려서 화석이 되는 엄청난 지각 변동,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은 후 바로 노아가 땅에 발을 내디딘 때였어요. 우리도 요새 보잖아요. 산불이 한번 산을 확 휩쓸고 몇 날 며칠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기를 한번 그 재난 지역 일대를 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게 다 황폐해진 상태. 기후도 땅도 초목도 황량해. 사람이 도저히 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난처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생물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다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회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22절을 읽으면 그 의미가 다가와요. 22절은 땅을 회복시키고 유지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구과학을 공부한 우리 학생들은 알죠. 여름과 겨울은 뭐 때문에 생기는지,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생겨요. 그렇죠? 공전. 맞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시험에 나오면 공전이야. 낮과 밤은 왜 생기지? 낮과 밤?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 내가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줘서 틀리면 안 돼. 그렇지. 공전과 자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은 공전과 자전 그리고 기후를 회복시키셔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식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22절 말씀에. 뭐죠? 자, 잘 모르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뭐예요? 땅에 있을 동안, 땅에 있는 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할 것 같죠? 영원히 누리고 살 것 같죠? 근데 여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올해 무척 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지금도 아직도 더워. 그죠? 밤잠을 설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에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해가 뜨지 않고 오늘 왜 해 안 뜨지? 해가 늦잠을 자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살만해요.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맺을게. 명절이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해외로 가느라 표가 매진되고 여행 숙소는 가득 차요. 자연환경을 대하면서 연실 감탄을 남발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아이고 와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네. 놀래.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이 있는 한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뜨기 전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땅이 있는 한 죄인을 그의 죄값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120년의 기간을 주셔서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모든 것도, 여러분의 건강한 몸도, 이웃 관계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기후 조건도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그 다짐, 그것을 성실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 왜 내 인생은 이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그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를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만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리턴할 때가 오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아니요. 뭘 못했다고? 아니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손 드시죠. 두 손 다 드시고 그분 앞에 인정하시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감사를 연발해 보세요.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감사를 뼛속까지 새기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릎 팍 꿇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에 불쌍히 여김이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일상의 삶 속에 노아처럼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무심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노아도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봅니다.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성과 인품과 기질과 성품에 기대어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와 예배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